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계절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하늘마저 침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뜨겁게 기도했고 믿음으로 금식했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의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그 고난의 계절은 이제 곧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결코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두시고 그 이름을 모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당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고 거센 바람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이게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일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당신이 흘린 눈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려졌습니다. 고뇌로 가득했던 수많은 밤, 찢어지는 마음, 혼란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생의 무거운 압박감,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무너진 건강, 정신적인 고통과 끝없는 지연 속에 마치 파묻힌 것처럼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은 결코 파묻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겨진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겉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 속에 묻히고 침묵에 덮이고 무거운 흙더미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뿌리가 자라나며 목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어둠을 뚫고 신성한 능력으로 빛을 향해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역전을 위해 예비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련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그 어떤 악한 영도, 그 어떤 절망적인 진단도, 그 어떤 방해도 그분의 움직이는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때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신성한 재기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장은 당신이 강해서
혹은 당신이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당신은 그들의 부재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충성심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상처는 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떠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그들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긴 고통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치유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계획하지 않고 상처를 허락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회복을 준비하지 않고 상실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며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잘못이라 판단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신성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명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생각했던 기도들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그의 병에 모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아픔,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고뇌의 순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으스러지고 연단되었습니다. 불을 통과했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으스러짐은 당신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오직 압력을 통해서만 흐르는 거룩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기름 부으심을 짜내고 계셨습니다. 징벌처럼 보였던 것은 신성한 준비였습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거룩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늘은 신성한 정확성으로 당신의 돌파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절대 계산을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는 용광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든 영혼에게 말합니다.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겨워졌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도 그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노으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배했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었으며 메마름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당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순간이 왔습니다. 연단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광야는 당신의 등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더 이상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서 없애고 계십니다. 그 우울감을 그분께서 걷어가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을 그분께서 잠재우고 계십니다. 그 혼란을 그분께서 걷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이제 그 회복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라는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약속이며 이제 당신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보고 그것이 당신을 짓누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셨습니다. 은밀한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의심했던 자들, 당신을 떠나갔던 자들,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했던 자들의 면전에서 말입니다. 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모든 비판과 의심하는 자,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만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 삶의 열매가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열린 문을, 움직임을, 신호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은 두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신에게만 특정하게 설계된 돌파구여서 왜 다른 모든 문이 닫혀 있어야 했는지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잊힌 것이 아니라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을 닫으실 때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 장을 쓰실 때는 항상 이전 장보다 더 위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긴급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끝이라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돌파구의 문턱바로 앞에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굳게 버티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고 폭풍은 여전히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당신의 시련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한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재배열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여 당신은 진흙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당신을 다시 빚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재건할 계획 없이 해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늘의 청사진 없이 허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신성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주님, 언제 끝날까요? 이 고통이 언제 거칠까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곧 일하고 속삭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몇 년 후,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연단했고 머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냈으며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 더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전의 시간입니다. 고난에는 유효기간이 있었고 그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골짜기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고 모든 폭풍 속에서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했고 불은 당신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품에 안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 모든 발걸음, 모든 믿음의 행위를 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같이 있었는지 곧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순종을,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항복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해 쓰신 이야기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믿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담겨 있고 당신의 고난에는 신성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 닫힐 때 당신의 간증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득 찬 하늘의 숨결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경외심에 차서 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쌓인 순간에 개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파라오의 군대가 뒤에 있을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가능한 구석에서 그분은 그의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저는 당신의 삶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고 계시며 하늘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은 기다렸고 견뎠으며 시험받고 연단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장은 닫히고 승리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격려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선포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패배와 절망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당신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그의 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당신의 손은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당신 뒤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장은 끝나고 앞으로의 장은 기쁨과 평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그의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의 고요함은 철수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잉태하시려 할 때 그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세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마침내 침묵을 깼을 때 그것은 갓 태어난 구원자의 울음소리를 통해 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고요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팔 소리 전의 정적이며 돌파구 전의 고요함, 하늘이 숨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바로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지치고
달아빠지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쏟아부었고 당신 자신의 힘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채우려고 의도한 그릇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넘쳐 흐름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교만과 자급자족, 얕은 믿음으로부터 비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능력과 목적, 하늘의 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회복 불능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부어질 때 그것은 졸졸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잊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도록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시련이 당신의 유업이 아니라 승리가 유업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고통의 용광로에서 기름 부음이 단련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고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지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불같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덤벼들었지만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의 회복력의 회복으로 보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지혜롭고 더 기름 부음 받아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난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 열쇠, 연민과 분별력, 겸손의 열쇠를 말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걸어본 자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광야의 빛으로, 침묵 속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선포하는 간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정의 길이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연은 신성하게 지정되었고 모든 우회로는 그의 계획에 세심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감일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운명을 빚으십니다. 우리가 속도를 갈망하는 동안 하나님은 힘을 기르십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구할 때 그는 인내를 쌓으십니다. 비록 고통스럽게 느렸을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며 당신의 해방의 순간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을 정렬하고 올바른 자원을 모으고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신성한 약속들을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세대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핍의 순환, 중독의 사슬, 유산처럼 전해 내려온 고통의 패턴들. 그러나 이것을 크고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래 위에 그어진 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굴복했던 것을 깨뜨리기 위해 하늘이 표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자유의 기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유산의 창세기입니다. 당신은 깨어짐 속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축복 속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불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신성한 기름 부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으로 단련된 망토입니다. 하나님은 안락함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는 상처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는 부서진 자에게, 여전히 기도하는 짓밟힌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무게감 있고 거룩한 어떤 것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고난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보다 먼저 변화를 보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순간이 오기 전에 당신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바뀌고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처럼 당신의 삶 위에 맴돌던 약속들과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그 구름들은 터져 열릴 것입니다. 단지 공급으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단지 축복으로만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극복한 고통에서 태어난 힘으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갓난 상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증언하는 치유된 흉터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의 대답은 간단하고 진실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어떤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과 힘, 절망에 대한 담대한 저항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당신은 끝없는 슬픔의 순환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위해, 평화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이 당신의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어 보이는 것조차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기적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 위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그의 꿈을 믿어주기를 기다렸다면 그는 구덩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궁전으로 가는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거절을 당신의 승천의 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부상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울었던 이들, 고통을 안고 미소를 지었던 이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강함 뒤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조자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오고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 짐을 들어주는 아버지,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말입니다. 당신은 잿더미 속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제 대신 화관을, 애통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지 않으실 상처는 없으며 그의 영광으로 채우지 않으실 어둠은 없습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는 당신을 자격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것을
그는 힘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장이 닫힐 때, 그리고 그것은 닫힐 것입니다. 당신은 쓴마디로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이로움으로 뒤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를 품지 않고 경외심을 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걸어온 모든 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문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다시 한번 당신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피로가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당신의 마음 주위에 벽을 쌓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골짜기를 통해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은혜로 관을 씌우시며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씨름했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시간, 설 시간, 기적이 도착하기 전에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아플 때 찬양하면 그것은 원수의 진영에 혼란을 던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배할 때 당신은 지옥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리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당신은 하늘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 승리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 장이 이미 닫힌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고난의 장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속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영광은 지나간 고통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슬픔의 가시를 지울 기쁨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불안한 생각을 능가하는 평화를 준비하십시오.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으며 그는 그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기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충만한 삶입니다. 절뚝거리며 다음 계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이 있던 곳에 존엄을, 결핍이 있던 곳에 풍요를, 두려움이 있던 곳에 믿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연민을 깊게 했으며 당신의 운명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벗겨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격할 수 있도록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걸어 다니는 알림입니다. 과거의 고통으로 정의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으로 정의되십시오. 당신은 실패자, 무가치한 자, 깨어진 자, 잊힌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 깊이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 정복자보다 더한 자, 구속받고 회복되며 부름받고 관을 쓴 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난이 아니라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정을 약속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양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위대함을 꿈꿨지만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없는 능력은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당신을 세우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받은 무게를 거절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승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당신의 성품을 빚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발판을 구했을 때 그는 당신의 기초를 강화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높이는 당신의 항복의 깊이에 의해서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시련이 시작되었을 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고 연단되었으며 성숙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위대한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불입니다. 골짜기에서 단련된 불, 악마들이 떨게 만드는 권위, 하늘이 보증하는 권위, 당신이 기도할 때 분위기를 바꾸는 존재감입니다. 그러니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것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올리실 때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주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원하지 않은 곳에 당신을 두시고 당신이 두드리지 않은 문을 여시며 세상이 자격 증명을 기대했던 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당신은 신성한 역전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바로 그 전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지치게 했던 병이 이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했던 재정적 압박이 기적이 피어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음처럼 느껴졌던 외로운 계절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것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곳에서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애통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낳고 있습니다. 죄가 치워지고 그의 영광이 거대한 홍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조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당신 안에 짓고 계십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셨을 때 생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사라질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불꽃을 가지고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일어나도록 기름 부음 받았고 이끌도록 임명되었으며 빛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골짜기를 통해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목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장을 끝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부르심으로 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당신은 왜 내가 고통받았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폭풍,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응답 없는 기도와 침묵의 계절을 통해 그는 일하고 계셨고 빚고 계셨으며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시선을 드십시오.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위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당신을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통의 장은 닫히고 만물의 저자께서 당신의 삶 위에 새로운 것, 구속과 능력, 부인할 수 없는 숨막히는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빛이 환할 때만이 아니라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의 구원 능력뿐만 아니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짐이 여전히 무거울 때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다면, 고통이 여전히 누를 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눈물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속삭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공식도 감정도 아닌 거룩한 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선포하는 저항의 불꽃입니다. 그런 믿음은 지옥의 문을 흔들고 천사의 도움을 소환하며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 모든 실망과 질문을. 십자가는 슬픔이 힘을 만나고 고난이 치유를 만나며 당신 과거의 무게가 당신 미래의 약속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희망이 다시 태어나는 곳, 당신의 죄를 위해 찔리시고 당신의 수치를 위해 으스러지셨으며 당신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슬픔을 짊어지신 그분의 발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그릇이 되십시오. 당신의 숨결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끝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하고 턱을 드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고 당신의 이름에 은혜가 있으며 당신의 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고통 이상의 존재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다시 불붙게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가 깊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이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추구하십시오.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그의 말씀을 펴고 그의 가까우심이 당신 폐의 숨결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모든 해답, 모든 치유, 모든 돌파구, 모든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물이시여 상급이십니다. 이 순간이 신성한 표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투쟁이 끝과 당신의 각성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생존을 멈추고 급진적인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기대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이미 당신을 위해 쟁취된 승리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모든 약속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그의 손이 당신을 붙드시며 그의 영이 당신을 채우시며 그의 사랑이 당신을 품으시기를.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았으며 당신의 고난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